찬송가 29장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할 수 있게 달라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믿음의 삶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속에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귀한 영광을 통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영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는 그러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기쁨 되어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잡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부활되신 주님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어도 부활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또 기쁨과 하나님 감격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또한 저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 가지고 동일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네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19절입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간신히 피해왔고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군대를 보내 자신들을 체포할까봐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 반역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포당할까봐 숨을 죽이면서 마치 도망다니는 사람처럼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안쪽에 막대기를 갈로 질러놓고 문을 굳게 닫았다는 겁니다.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런데 문을 닫아놨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좀 당황하셨고,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이고, 부끄러웠을 것이고,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은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잠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인사할 때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 라는 단어, 서양에서는 독일에서는 구텐타 독일어 발음이죠. 구텐타. 또 영어권에서는 헬로 이렇게 얘기하는 굿모닝 이런 단어로 썼던 것이 이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의미와 두 번째 하셨던 그 의미는 조금 그냥 평상시 인사보다는 좀 뉘앙스나 강도 면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강하다고나 할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첫 번째 인사하는 거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의미보다는 두렵고 초조한 가운데 숨어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두 번 강조를 하셨던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평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벌써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강이라는 것,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평강, 이 평강을 사도들이 성령에 임한 결과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은 주변이 환경이 좋을 때만, 고요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평강은 제자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리 그들의 상황이 두렵고 초조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주셨던 평강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환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고 하면 그 평안은 세상이 바깥이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바로 그런 평안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던 사건,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강이 얼마나 큰 평강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평강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줬던 것처럼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보십시오.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트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혹시 내가 옮으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교차가 조금 차이가 나면 밤에 잠을 자다가 이불을 차버리고 이렇게 자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그러다 갑자기 목이 좀 이상하네? 열이 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예전에 쓰면 감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요즘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세상에 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라는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얘기는 앞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평강함을 정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위 환경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주위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주신 평강함을 누리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차분해지고 거센 파도처럼 몰려오는 모습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걱정되지 않은 그런 평강함. 저희가 그런 평강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세상은 절망입니다. 세상은 늘 근심과 걱정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가 마감하면 이제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끝나고 죽음은 끝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 싫고 죽으면 이제 다시 못 만나니까 그 아픔과 그 서러움이 너무너무 북받쳐 오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저와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저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체험한다고 하면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평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력할 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평안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힘든 시기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얘기는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21절 후반절이 있죠. 21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명이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 부르시고 또 그곳으로 다시 가셨고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명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 땅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워가길 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해서 그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었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동일하게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삶의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나눠주고, 고통이 있는 곳에 위로를 갖다 줄 수 있는 부활의 통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듯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단지 이 땅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일, 이것이 가장 큰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곳에서 보여줘야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이고, 가르치시는 분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의 삶을 알고 그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된 그들은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의 처소에서, 그들의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5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삶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태어나면 갓난아이 때가 있고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청소년 시기가 있고 청년 시기가 있고 장년 시기가 있듯 영적인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 4단계,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영적 갓난아이 단계입니다.
갓난아이, 막 태어난 아이는 그 질병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주사도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만 됩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잘 교육하고 관리하며 나가는 단계, 영적인 갓난아이 단계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시기라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어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유년 시기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시기는 영적인 청년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좀 압니다. 이제 마귀들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청년의 시기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죄도 분별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청년 시기. 마지막 단계로는 영적인 아비 시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이제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 시기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나무의 배가 있답니다. 하나는 돌배나무, 하나는 참배나무, 배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배나무는 수분도 없고 단맛도 없습니다. 하지만 참배는 크고 수분도 많고 답니다. 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한국 배는 맛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돌배나무 10그루가 있었습니다. 또 한 집에는 참배나무 1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돌배나무 10그루 있는 그 집이 그 돌배나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잡아주고 열심히 투자해서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돌배나무에서 그 돌배를 거두어도 맛이 별로 없습니다. 맛은 참배나무가 맛있습니다. 이 돌배나무에서 맛있는 참배나무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젖붙이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 돌배나무 스스로는 그 단맛을 내는 수분이 많은 정말 맛있는 그 맛있는 참배나무를 수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이 착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영적인 돌배나무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열심을 다해서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잡고 많은 것을 투자해서 저희가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저희가 거둔 열매 돌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둔 열매를 참배처럼 수분이 많고 맛있는 그런 배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젖붙이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돌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젖붙이기 한다는 것,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바꿔가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만이 우리들의 삶이 돌배에서 참배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얘기가 성령을 받으라. 처음 단계적으로 얘기를 드려도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낼 거다. 그냥 보낸다고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은 정말로 처절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나오는 구절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구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론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영적으로 뛰어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육신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돌배밖에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을 의지하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출발은 성령 받은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인간의 육신은 돌배입니다. 참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배에 접붙일 수만 있다고 하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벗어나고 은혜를 누리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다섯 번째 일은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권능. 성령을 받으라. 알아서 받아가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권능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삶 가운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베드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진심의 소리였죠. 그 이야기가 그의 모습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인을 했습니다.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는 너희들은 성령 받지 않으면 분명히 조금 있으면 이 기쁨과 감격은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기쁨, 이 감격이 영원토록 계속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그의 삶을 바뀌었습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은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 저희들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호언장담하지만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지만 낙심하면 두려워서 문틈에 문걸어 잡고 숨어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지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지만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셨던 말씀은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복음에 증인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평강을 누리고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성령 받은 그 감격과 하나님께서 접부심 받아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 저희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복음의 내용을 접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저희가 쓰임받으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망과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갈림길에서 사망을 경험하고 또 죽음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절망이었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강조하셨던 그 평강. 세상에 파도가 요동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평강.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보낼 수 없기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능력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는 너희들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하신 주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은 어떤 소망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잠고 걸릴까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강조하시며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평강입니다. 세상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사명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 받아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역사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 가지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사역과 또 구원의 역사와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감격과 그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네 가지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삶을 달라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교훈을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무릎 위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과 얼마나 기쁨 같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공포로 바이러스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답답함과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옮을까? 혹여나 내가 바이러스 감염될까? 하나님 걱정하며 하늘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던 주님, 평강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너로는 치우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그 사명 가지고 삶을 통해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던 주님,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 원하셨던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의 온전히 삶을 살아가기 원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 변화되기 전에 믿는 모습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받게 하면서 모든 성도를 성령 받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져 차로 너로는 치우치지 않은 모습으로 담대히 땅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에게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세례 받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 가운데 푹 잠겨 성령의 은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싶은 역사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받고 충만한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말씀의 고백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들며 하나님 그 말씀의 귀를 기름을 나갈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매년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올해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함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마음에 새기며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네 가지 당부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희가 믿으며 다시 한번 평강을 누리며 사명을 발견하며 성령 받아서 믿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이 네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감격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담아서 부활절 헌금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한국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필사를 했는데요. 사순절이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필사를 끝내신 분들은 인증샷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일이 한 장 한 장 다 찍는 것이 아니고 하나 이렇게 놓으시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모아서 바이러스가 해제가 되면 속히 소멸이 된 이후에 저희가 선물을 또 마련해서 또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보호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오후 3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예배 소홀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10분 전 2시 50분에 영상을 단체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안내문에 따라서 예배에 임해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추후에 교회에 같이 오셔서 예배드릴 때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속히 소멸될 것이라고 믿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시고 4가지 마음을 마음에 품고 저희가 이겨나가는 귀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으로 오신 주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더 풍성함으로 삶을 채워주시고 귀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가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